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정한 것, 여러 가지 헌물 내용이 나면 11조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한 것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성벽이 다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여러분 엉엉 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이것은 내 죄 때문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다. 자기와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의 민족이기 때문에 내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며 시작했던 이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무너진 성벽들을 다 완공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무너진 성벽들을 다 완공하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어요. 성벽 낙성식을 퍼레이드를 벌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낙성식을 했습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느헤미야 10장 28절과 39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다 들었던 내용들인데 네 가지를 하나님께 자기들이 약속하며 실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이방인들과는 혼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주지도 않을 것이고 받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과 혼인을 금지할 것을 10장 30절에 보면 한번 다 들었던 내용이니까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을 해. 또 안식일과 성일과 안식년을 준수할 것이다.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실천할 것을. 세 번째는 성전세 납부와 번제용 화목들을 다 우리가 조달할 것이다. 네 번째는 첫 열매와 생축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다 드리게 될 것이고 11조를 드릴 것이다. 이들이 이 기쁨과 감격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들이 맹세를 한 거예요. 왜 이런 맹세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은 급기야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되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불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것들을 지키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근데 이것을 누가 먼저 할 것인가 말씀을 드렸던 것,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요. 여러분 뭔가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고 새로운 것이 되려면 지도자들이 앞장을 서야 돼요. 근데 지도자들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힘들어요.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윗물이 다 썩어갖고 흘러내리는데 뭐 밑에 흘러내리는 게 무슨 맑은 물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된 자들 사회도 지도층부터 이런 문제가 없어야 돼요. 지도층들이 문제가 있으면 가면 갈수록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아주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누가 강제하지 않았는데 이 말씀 앞에 이들은 스스로 지키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정한 목자들은 양들 앞에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지도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들에게 앞에 가는 목자가 있는 목자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잘못된 路 가는데 우리가 지도자부터 이 일을 하자 그랬어요. 바울은 그래서 나를 좀 본받으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3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여러분 지도자들이 담대하게 나를 본받으라. 교회도 신앙생활하면 우리를 좀 본받으라. 우리가 본받는 게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사실 이 말은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본받고 있는
바울이 자신 있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완공해 놓고는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들의 삶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풍조가 막 밀려오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기준이 있고 자기의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준이 되면 힘들어요. 10인십색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다 색깔이 틀려요. 근데 색깔이 틀리지만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으면 다 같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이면 우리 모두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 누구 마음에 들어야 되고 누구 마음에 들어가야 되고 이 깃발에 가서 서야 되는가 저 깃발에 가서 서야 되는가, 그럼 색깔이 다 틀려져 버려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근데 그것을 기준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표준 삼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는지를 오늘도 어떤 집사님이 어느 목사님의 얘기를 이렇게 하게 해요. 그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다면 맞는 말이지만은 목사가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에 좀 이게 좀 뭐 근거가 없으면 그 말은 틀린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다고 말씀에도 틀린 거예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11조 얘기도 막 얘기를 할 때 그 기준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들이 성벽을 완공하고 낙성식을 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핵심을 딱 붙잡는 게 뭐냐면 온전한 11조 이야기예요. 쭉 이야기하면서 율법에 봐온 대로, 그러니까 성전 제도의 확립 없이는 여호와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성전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 여러분 제사장들이고 확대하면 레위인들이고, 땅을 다 분배할 때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안 줬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에서 모두가 11조를 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며 오히려 그 일에 충실하도록 11조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그 핵심을 말씀으로 붙잡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됐고 영적인 부흥의 운동이 벌어졌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들이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 울면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은혜 받고 뭐 눈물도 흘리고 할렐루야 아멘도 하고 하는데 핵심을 전부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자녀의 회복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 느헤미야가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들이 하나님의 것을 되찾는, 드려지는 모습인데 11조는 레위기에 보면 규례로 정한 게 있어요.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러분 열의 하나는 여호와의 것이다. 이것은 성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아들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11조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데 그중에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열의 하나는 11조라는 개념은 여러분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11조 개념은 특별히 셈족 계통은 이 11조 개념이 강했고, 그 당시에 고대 문화권에 널리 퍼져 있는 게 11조인데, 이 11조는 뭐냐면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피지배자에 대한 지배자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권한이 뭐냐면 열의 하나를 바치는 거예요. 세금의 개념도 있고 수탈의 개념도 있어요. 우리가 뭐 공출한다 이런 것처럼 한 나라와 나라의 문화 속에 여러분 지배자가 되면 열의 하나를 바치는 세금 형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수탈의 성격으로 이것들이 고대 문화권에 널리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수탈의 개념이에요. 강압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성서가 말하는 11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은총으로 바쳐지는 것이 여러분 11조. 그래서 성경에 보면 11조가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서 나오는데, 창세기 14장 이제 처음으로 이 11조의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14장 20절에 보면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기 조카가 잡혀가서 찾아가서 오히려 이런 조카도 구하고 모든 물질을 다 얻겨 돌아와요. 그래서 그것의 열의 하나를 오늘 드려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 전리품이에요. 제가 좀 전에 고대 문화권 속에 이런 전리품이 생기면 여러분 이 핍박을 받고 억압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과 강탈의 그 성격을 갖고 10배의 1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보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거든요. 승리를 해서 돌아올 때 그를 축복한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전리품의 10의 1을 준 거예요. 살레명 멜기세덱에게 주어요. 이것이 다른 문화권이라면 정치적, 군사적, 그리고 기득권을 가진 자에게 바치는 일종의 여러분 세금 명목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그럼 다른 문화가 갖고 있었던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기득권층에 주는 그런 거였는가? 14장 18절에 보면 셀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강압적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지치고 왔는데 떡과 포도주로 대접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드린 것이 뭐냐면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이런 문화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종교적인 성격을 갖고 드린 것이 첫 번째 11조예요. 또 신앙의 고백을 닮아서 드려지는 것이 약속이 11조인데, 여러분 보면 야곱이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여러분 잠을 자요. 돌베개를 받고. 그래서 꿈에서 하나님의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고 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내가 기둥을 세우니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다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건 강압적이고 무슨 이렇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드려지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10의 하나는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의 성물이라 모세오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11조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다 사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니에미야 때에 다시 이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약속하고도 다 깡그리 잊어버려요. 그래서 말라기 이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말라기 때에 너희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다 돌아오라. 자, 그 성서에 보면 이제 말라기를 보면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이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겠다고 했는데 이들이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좀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 어떻게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저주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너희들이 도둑질해서 그렇다. 그래서 말라기 3장 9절에 보면 너희 그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니 이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고 해요. 그랬더니 3장 8절에 보면 말라기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는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라. 도둑질해 갔다. 우리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사실 열의 열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열의 구는 내 마음대로 쓰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열의 구도 써야지 11조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전체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도둑질한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너희들이 그걸 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말하기를 그런 얘기.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의 좀 기준을 갖고 하면 여러분 11조 하면 여러분 다 망해야 돼요. 다 망해야 되고 다 거지가 되고 10을 갖고 쓰기도 어려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하나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논쟁들이 참 많은데 그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데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 틀려요. 말하는 게 11조 내에 지금 뭐 아니에요. 11조를 내는 게 아니라 감격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낸다는 의미도 틀린 거예요 사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이게 전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전체를 다 드리면 우리가 생활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으로 열의 하나를 드리고 나머지 10의 구도 그런 의미로. 그래서 성서에 보면 제1 11조, 제2 12조, 제3 11조, 11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런 성서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 11조는 뭐냐면 레위인의 목으로 11지파가 다 드려지는 11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과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다 기업을 줬는데 레위 지파에게 안 줬어요. 그들의
기업은 뭐냐면 11조예요. 그래서 11조를,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11조를, 그 레위인들은 또 11조를 받은 그 전체를 거기에서 또 11조를 또 떼요. 11조를 떼서 누가 해주냐면 제사장 아론에게 돌려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갖고 있는 것을 그걸 열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10의 하나를, 자, 유월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여러분 장막절도 있고 이런 절기에, 그런 이런 축제와 절기 때는 그런 어떤 비용으로 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비용. 그게 두 번째 지금 11조는 뭐냐면 11조를 떼었어요. 그러면 10에 몇이 남았을까요? 뭐 얘기 안 해도 제가 얘기 다 할게요. 만약에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에 11조를 뗐어요. 그럼 얼마 남을까요? 그러니까 안 웃네요. 돈을 이야기해야 돼. 90만 원이에요. 그 90만 원에 또 11조를 떼요. 그러면 얼마일까요? 이제 헷갈리나? 100만 원에 11조는 얼마예요? 10만 원이야. 그 나머지는 얼마 남았어요? 90만 원 남았어요. 90만 원에 11조는 얼마일까요? 이상하네. 얼마에? 90만 원이 남았어요. 그 90만 원에 11조는 얼마야? 9만 원이지. 내가 잘못했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잖아. 그러면 11조를 낸 나머지가 90만 원 남았잖아요. 근데 90만 원에 또 11조를 또 띄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11조는 9만 원이지. 81만 원은 남고 9만 원이 또, 요 9만 원은 뭐냐면요, 안식년이 오는 차수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이 중에서 1년차, 2년차 그리고 4년차, 5년차는 축제형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의 축제로 쓰는 게, 여러분, 이게, 그리고 그 중에 첫째 1년차, 2년차, 3년차 하고 4년차, 5년차, 6년차, 3년차, 6년차는 별도로 또 그걸 모아서 그건 누구에게? 구제용으로 쓰는 거예요. 이해 가셨는지 모르겠다. 11조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떼어놓은 거고, 나머지 10의 9를 갖고 10의 9에 또 11조를 떼어서 여러분 예배의 축제, 절기의 축제 때 쓰는 거예요. 언제? 1년차, 2년차, 4년차, 5년차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3년차, 6년차는 어떻게 쓰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14장 28절에 보면, 14장 22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요. 11조를 드렸어요. 자, 14장 28절에 보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곧 비축하는 거예요. 자, 1년차, 2년차 뭐로 썼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예배 축제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오가고 모든 것들에. 그러면 여러분 매 3년 끝에 3년차, 6년차는 신명기 26장 12절에 보면 셋째 해 고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그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주 이 고아들을 위해서, 과부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은 여러분 우리가 매년마다 11조를 드렸던 것 중에 남은 거에 또 10의 1을 떼어서는 두 가지 용으로 쓰는 거예요.
첫째는 축제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걸 제2의 11조라고 해요. 3년차, 6년차 때는 누구를 위해 써져요? 고아, 과부, 객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걸 구분해 제3의 11조라. 그러니까 11조는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걸 구분한다면 첫째는 뭐냐? 매년에 우리의 11조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쓰는데 그 나머지에 또 10의 1은 떼어서 저축했다가 1년차, 2년차 때는 축제용으로 4년차, 5년차도 전체 6년도는 축제용을 쓰고 3년차, 6년차는 그건 저축했던 누구를 위해 쓰는 거예요? 과부를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객을 위해서 쓰라. 이게 11조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1 11조, 제2 11조. 제2 11조를 또 둘을 나누면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년이 지난 1년차, 2년차, 4년차, 5년차는 예배 축제용으로 쓰고 3년차, 6년차는 그걸 잘 모았다가 누구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라. 그게 성서가 말하는 11조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 11조의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느헤미야 12장 44절에 보면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고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그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즐거움으로 이제 그래서 말하는 율법에 정한 대로 11조라고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걸 뭐 자꾸만 좀 뭐 개념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럼 성서는 뭐라고 했느냐?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신명기 14장을 쭉 읽어보면 세 종류의 11조가 나와요. 사실 두 종류예요. 그러나 두 번째 1년차, 2년차, 4년차, 5년차는 축제용으로 쓰고 또 3년차, 6년차 할 때는 그걸 저축했다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써라. 그러니까 11조를 갖고 자기가 이거 갖고 뭐 성경금도 하고 뭐 구제헌금도 하고 이거 갖고 뭐 장학 이래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내가 구제하고 싶고 뭐 하고 싶으면 그거 외에 이렇게 모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개념들을 그 성서가 말하는 거에 대한 것을 제가 성경을 말한 거예요. 이 개념에서 모두가 즐거워했더라. 그럼 이 구약의 이 신약 구약도 있지만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 헌금에 대해서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11조를 우리가 드려도 즐겨 하나님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구약에는 드리기만 하면 돼, 드리기만. 그러냐 신약에는 드려도 마음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 마음의 문제고, 그러니까 이들이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졌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났더니 이 문제가 그냥 일시 해결이 돼버렸어요. 이런 문제가 안 되고는 이 11조의 문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지켰는가? 얼마 있지 않아서 말라기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뭐 200~300년도 못 가서 못 지키고 말았어. 이게 가장 어려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루터가 말하기를 돈 주머니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회개가 아니다.
이런 개혁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참 이게 이제 부담이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부담이 안 될 때까지 하나님의 성벽들을 쌓는 거예요. 믿음의 성벽들이 쌓아지고 믿음의 경계가 분명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감격이 오고 그러면 쉬운 거예요. 이 부분도 만약에 역으로 먼저 11조 얘기하고 성벽하다 이거 하나도 안 될 거예요. 분명한 구역들이 생기고 구분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해설을 통해서 들려오고 저들이 통회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결론적으로 이걸 얘기하는데 그들이 다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겠나이다. 이게 역으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이 아니라 이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기를 인색함이라 억지로 하는 것이어서 제가 뭐 우스갯소리는 아니고 여러분 11조를 10만 원 하는 게 좋아요? 100만 원 하는 게 좋아요? 말 잘해야 돼요. 10만 원 하겠다면 평생 100만 원밖에 못 버는 거예요. 근데 100만 원 하겠다는 얘기는 얼마까지 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아니 뭐가 있어야지 하는 거 아닙니까?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얘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미리 주실 줄 알고 미리 그냥 햇벌에 갖고 10배 줄 줄 알고 그것도 잘못이에요. 그런 분도 있어요. 내가 먼저 100만 원을 먼저 헌금합니다. 11조. 그럼 하나님 얼마 준다고? 하나님 딜합시다. 하나님 1000만 원 내 수입 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10만 원 11조 하는 게 내 인생에 좋아요? 100만 원 하는 게 좋아요? 1000만 원 하는 게 좋아요? 100만 원이 좋아요? 이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니들이 막 은혜가 온 거예요. 은혜가 와. 무너졌던 성벽은 다 세워서 여러분 구분이 돼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막 에스라의 입에서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아멘 아멘 막 일어나서 막 손을 들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랬더니 아무 문제가 없이 막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는 또 기다려줘야 돼요. 왜 이렇게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건 오늘 말씀 율법에 정한 것이라. 근데 또 어떤 걸 다 빼고 이게 율법이 어디 이런 율법이 있느냐고 또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더 많은 사람들이 귀에 솔깃해요. 왜? 욕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리는 그 외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이 11조 하는 분도 있겠지만 또 자기 첫 뭐 직장을 첫 가졌든지 뭐 첫 월급이든 첫 것을 그냥 다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저러면 안 될 텐데 안 해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좀 11조 회복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바로 13장 읽어보면서 그런 이게 지켜졌는가? 13장부터 무너져. 언제부터 무너진다고요? 이게 지금 12장이거든요. 몇 장에? 13장에 이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또 이게 또 무너지는 거예요. 이 13장에 이제 무너지는 모습을 또 보고 좀 너무나 많이 무너져서 말라기 때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 지금 우리 파이포르간 또 비전센터 중축 100주년 기념교회 우리 작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하나님 이만큼 주시면 이만큼 우리가 하는 거고 이만큼 주시면 또 이만큼 하시는 거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세 개를 다 하려면 벌써 우리 작정해도 3번은 했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생각에 우리 작정하지 말자.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어떻게 보면 성서적이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지는 은혜대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 은혜 감사해서 11조만 한다면 여러분에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회복이 되니까는 여러분 11조가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된 이 11조가 이제 14장 가보면 이게 무너져요. 참 어렵고 힘든 문제인데 그것만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했던 그 약속도 다 무너져요. 그러나 11조가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했던 것이 무너지니까 자연스럽게 그것까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11조가 세워지는 날 모든 것이 다 회복됐어요. 근데 이게 무너지니까는 줄줄이 다 무너져 나와서 말라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52일 만에 성벽이 하나님 완공이 되고 낙성식을 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할 때 저희들이 무너졌던 11조가 견고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섬기고 드림으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